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까지 자신이 직접 잡아서 옥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국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요, 그 흩어진 성도들을 추적을 해서 잡아갈 계획까지 세웁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메섹으로 갔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 사울은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의 각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합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성도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인하면서 박해했던 그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아주 또렷하게 직접 만난 거예요. 직접 체험한 겁니다. 말로만 들었었는데 말이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은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했을 때 전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들의 거짓이요,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신비한 빛과 함께 너무도 생생하게 그의 앞에 나타나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사울은 겨우 땅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눈은 뜨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앞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앞이 안 보이는 것보다도 더 사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요, 그는 그의 죽음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지금 다메섹으로 온 이유도 더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일을 해온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그는 거짓인 줄 알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겁니다. 아, 예수가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는 하늘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고,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전부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낯이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거, 그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깊은 죄책감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도덕적으로도 저 예수쟁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만하면 나에게는 너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왜? 나는 의로우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살기 등등하게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거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니까요, 하늘의 빛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니까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그 환한 빛에 자신의 모든 것이 온통 다 드러나 버렸어요. 적당히 감추며 살아왔었는데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죄인은 예수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교만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빛에 그동안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판하며 판단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잘못된 것은 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빛에 다 노출돼 버리니까. 뭐가 노출됐을까요? 나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버리고, 자기 이유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의 생각을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왔던
내가 바로 죄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훗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할렐루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데? 아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정말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리요? 이만하면 돼.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좀 살찐 사람들을 보고 이 뚱뚱하다고 좀 뭐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가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뚱뚱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에 살다 오신 우리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뚱뚱한 사람들 곁에 우리 한국의 뚱뚱한 분들이 서시면요, 정말 홀쭉하게 보입니다. 아주 홀쭉하게 보여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갈비씨로 보여요. 갈비씨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뚱뚱하신 미국 분들이 우리 한국의 살찌신 분들을 보고 너 왜 그렇게 뚱뚱하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거든요. 그분들의 허벅지 하나가 제 허리보다도 더 굵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당당하세요. 다 노출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그분들 눈에는 우리나라의 살찌신 분들이 결코 뚱뚱하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홀쭉하게 보이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날씬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왕초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는 정말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애교인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죄인 중에 왕초인데?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허물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캐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똑같은 잣대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요, 내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될 터인데, 우리는 결코 나를 돌아보려고는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함부로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정말 싫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거든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를 돌아보려고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려고조차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구별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어요. 그 빛은 자신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춰줬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그대로 다 드러내줬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악들이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부인하는 바로 그 예수라.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겠냐는 거죠.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예수쟁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바로 네가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있은가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울처럼 신비한 빛이 내려오는 체험을 해야지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울처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큰 허물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때 사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겠죠. 그러면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저술한 위대한 사역자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이 그렇게 변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울의 박해로 인해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이 전멸했을까요? 기독교가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은 저술되지 못하고 세계 선교는 좌절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울이 했던 그 큰 역할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울은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수많은 도구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반드시 이루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뿐입니다. 예. 자신의 그 많은 달란트와 그 열정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악한 일에,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생각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아니면 누가 그 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택하고 또 가르치셔서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쓰신 게 아닙니다. 이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사울을 선택하고 그를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를 선택해 주신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 사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의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그의 열정을 복음을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교만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셨지만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뭔가 부족하고 잘못할 것이라는 생각, 그러한 생각들은 모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요, 교만한 생각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서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진읍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성도로 함께하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